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초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마음 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아멘. 찬송가 486장입니다. 486장입니다.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참 평안을 몰랐구나. 내 주 예수 날 오라 부르시니 곧 평안히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히 쉬리로다. 이 세상에 곤고한 일이 많고 참 쉬는 날 없었구나. 내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곧 평안히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히 쉬리로다. 이 세상에 죄악된 일이 많고 참 죽을 일 쌓였구나. 내 주 예수 날 건져주시오니 곧 평안히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히 쉬리로다. 아멘. 이 시간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일 오후 예배 가운데 은혜를 사모함으로 나와왔습니다.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같은 마음으로 예배하며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하나님만을 높여드릴 때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오늘도 그 하나님의 은혜 속에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또한 하나님만을 기쁘시게 드리는 예배, 또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쁨과 즐거움이 풍성한 예배,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들려주실 때 오늘도 아멘으로 화답하며 하나님의 그 말씀 따라 순종하기로 결단하는 예배가 되게 해 주옵소서. 말씀 증거하실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함께 하시고 오늘도 그 말씀이 선포됨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하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하심으로 오늘도 하나님의 그 말씀에 귀 기울이는 시간 되게 해 주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의 걸음을 주일 오후 예배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교회에서와 가정에서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이 오직 하나님을 향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한 번 더 사모함으로 주일 오전에 이어서 이 오후 예배 시간을 통해서 들려주실 하나님의 말씀에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해 주옵소서. 말씀 증거하실 담임 목사님에게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입술에 권세를 더하사 하나님의 메시지가 선포되는 가운데 오늘도 하나님의 음성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단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예배 가운데 오직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독생자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돌아가게 하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그 한량없는 크신 사랑으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을 뿐 아니라 신실하시고 변치 않는 사랑과 은혜로 날마다 지켜보호하여 주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변함없는 크신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우리 삶을 돌아볼 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단 세상을 사랑하고 내 유익과 만족을 향해 달려나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지 못하고 외면한 채 고아처럼 살아갈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의 완악함과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매 순간 세상과 버타며 거짓되고 정욕과 탐심으로 물든 마음을 주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정결케 하여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어서 다시금 하나님 아버지의 한없는 사랑과 능력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 상황과 환경이 어떠하든지 내가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은 언제나 옳으심을 인정하며 주님께서 주신 힘과 능력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주어진 매일의 삶에 늘 감사하며 기뻐하며 주님만으로 만족하며 오직 주님만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특권을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형상처럼 온전한 모습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우리를 연단시켜 정금 같은 모습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수고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과 사모님, 영과 혼과 육 전인적으로 강건케 하시고 늘 한없는 사랑과 능력으로 기름 부어 주시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잘 이끌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허락하신 모든 성도들을 사랑과 말씀으로 잘 양육케 하시고 푸른 초장으로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강단에서 말씀 선포하실 때 하늘의 권세와 능력을 부어주시어서 생명의 기름 부으심이 이 강단에 차고 넘쳐서 모든 성도들에게 흘러가게 하시고 그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터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통하여서 생수의 강이 교회에 차고 넘쳐 정관 땅에 흐르게 하시고 열방을 향해 흘러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동역하는 두 부목사님과 가정에도 동일한 은혜를 주시어서 교회 학기를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각 가정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 주시옵소서. 송교원부터 청년대학부에 이르기까지 다음 세대가 말씀으로 잘 양육되어져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잘 분별하여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담대한 믿음과 열정을 주시고 주님의 귀한 제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모든 성도가 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 힘이 아닌 주님의 능력으로 일어서려고 합니다. 새 힘을 허락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부어 주시어서 복음을 알지 못해 어둠 속에 헤매이는 자들을 품고 기도하며 사랑으로 복음을 전하여 구원의 방지 역할을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중직자들과 셀 리더들을 중심으로 모든 성도들이 성령의 능력으로 마음을 새롭게 하여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우리의 가정들을 돌아보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에덴의 모습처럼 우리 가정이 회복되게 하시고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게 하옵소서. 허락하신 부모님을 잘 공경하고 효도하게 하시고 자녀들을 믿음으로 잘 양육하여 자손대대 축복받는 명문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질병으로 인하여 힘들어하고 있는 모든 성도들 불쌍히 여겨 주시어서 참된 위로와 평안을 주시옵고 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 주시옵소서. 이번에 새로 시작되는 윤석열 정부에게도 축복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경외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하실 때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듣는 모든 성도들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게 하시고 마음에 새겨 믿음으로 순종하여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은혜와 축복을 마음껏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간구 우리가 기도하는 것보다 넘치도록 응답하시고 축복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계속해서 우리 갈라디아서 5장 1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아멘. 할렐루야.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이것이 바로 갈라디아서의 핵심입니다.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우리는 이 세상에서 많은 속박을 봅니다. 많은 속박을 보는데 가장 눈에 분명히 보이는 것이 바로 어떤 속박이냐면 신체적인 속박일 것입니다. 신체적인 속박. 죄수들을 감옥에 가두는 것이죠. 쉽게 말하면 죄수들을 감옥에 가두는 것.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는 속박도 있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속박. 바로 그것은 정치적인 속박이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정치적인 나라 전체가 어떤 사람의 독재 아래 있는 것이죠. 흔히들 우리가 이것을 표현한다면 일제시대 때에 바로 우리나라가 그래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정치적인 눈에 보이지 않는 속박보다 더 무서운 속박이 있어요. 더 무서운 속박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뭐냐면 인류 전체를 가두어 놓는 속박입니다. 인류 전체를 가두어 놓는 바로 죄의 속박이다라는 것입니다. 죄의 속박. 죄의 속박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람들은 이것이 무엇인지 몰라요. 잘 알지 못합니다. 죄의 속박이라는 것이 사람들은 이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해요. 이 죄의 속박이라고 하는 것은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알 수 없는 겁니다. 이 죄의 속박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전혀 느끼지 못하는 그런 속박이 바로 죄의 속박인 것입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죄가 무엇인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죄가 무엇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죄를 모르고 죄의 속박이 뭔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죄는요 무엇입니까? 죄는 다른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것이 죄입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는 것. 하나님의 뜻을 알든지 모르든지 상관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든지 모르든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사는 것이 바로 뭐라고요? 죄라는 것입니다. 죄. 하나님을 알기 전까지는 죄의 노예라는 사실을 알지 못해요. 우리가
내가 하나님을 알기 전까지, 내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전까지, 예수가 나에게 실제가 되기 전까지, 복음이 나에게 들어오기 전까지는 나 정말 내가 죄의 노예였다, 이 사실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을 한번 해보려고 했을 때에 제일 먼저 느껴진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내 안에 얼마나 더러운 욕망이 있었는가, 내 안에 얼마나 죄악된 것들이 있었는가, 자기 안에 그것이 있는지 그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입에서 어떤 소리가 나오냐면 정말 신음하듯이 이런 소리가 나온 거예요. 사도 바울의 고백과 같이 로마서 7장 24절에서 사도 바울이 정말 신음하듯이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정말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 신음하듯이 이 고백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자기 몸을 사망의 몸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아멘. 여기서 성경은요, 옛날에 노예 제도를 예를 들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노예 제도를 예를 들어서 우리에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사람들은요 모두가 죄의 노예들입니다. 죄의 노예들. 안팎으로 사슬이 매여 있는 정말 죄의 노예들이란 말이에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결코 자유롭지 못하는 거예요. 왜? 죄의 사슬에 매여져 있으니까. 여러분 영화 같은 데 보면 어떻습니까? 영화 같은 거 보면 뭐 배너라든지 아니 커바디스라든지 아니면 그런 영화들 보게 되면 막 배를 막 저서 갈 때에 그 밑에서 누가 배를 젓고 있습니까? 노예들이 배를 젓고 있는데 노예들에게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노를 잡고 저을 수밖에 없도록 어떻게 해요? 쇠사슬이 팔에 묶여져 있고 다리에 다 묶여져 있는 거예요. 자유가 없다는 것이죠. 어쩔 수 없이 계속 저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노예가 되어서 계속 노를 이렇게 저어 나가야 되는 거죠. 이렇게 계속 젓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자유롭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마찬가지, 우리도 죄의 노예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죄의 사슬에 매여 있어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결코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보면서도 하나님을 위해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 세상에서 여러분 가장 아름다운 것이 무엇일까요? 그러면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은 다른 거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을 아는 것이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며 그리고 하나님을 위하여서 무엇인가 하는 것이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입니다. 먼저 내가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먼저 내가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내가 알았으면 내가 누구께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될 것이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면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 것입니까? 그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무엇인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의 비극은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아름다우시며 그분의 뜻이 얼마나 선한지 전혀 알지 못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세상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서 무엇인가 하는 것을 절대로 용납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죄에서 자유롭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고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하려고 할 때 이 세상은 그것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것이죠. 용납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이 세상 뒤에는 거대한 세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 뒤에는 거대한 세력이 있기 때문에 마치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노예 상인과 같은 정말 죄의 노예에 사로잡힌 자들을 끌고 다니는 노예 상인과 같은 그런 존재, 지배자가 있습니다. 그가 바로 누굽니까? 바로 사탄입니다. 사탄.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아름다운 것은요 하나님의 뜻대로 무엇인가 하는 거예요.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하나님을 알을 통하여서 내가 죄라는 사실을 깨닫게 됨을 통하여서 그 예수 그리스도에 인하여서 내 죄가 정말 자유하게 되었고 내 죄가 씻어지게 되었고 그럼을 통하여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었음을 통하여서 내가 그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하는 것,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무엇을 하는 것, 이것보다 귀한 것이 없다는 것이죠. 아름다운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사탄은요 우리의 마음을 굳어지게 만들어버립니다. 우리의 마음을 굳어지게 하고 우리의 힘을 다 빼버리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아무런 능력이 없게 만들어버립니다. 단순한 죄수가 아니라 정말 식물인간같이 그렇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식물인간같이. 그래서 사람 스스로의 힘으로는요 이 노예 상태에서
해방될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입니다. 자기 힘으로 탈출한다는 것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노예들을 죄의 노예들을 해방케 하기 위해서 이제 하나님의 작전이 시작되었습니다. 어떻게 시작되었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계속 계시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계시의 말씀을 보내주셔서 하나님에 대하여서 그 계시의 말씀을 듣는 자들이 하나님을 의식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으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어떻습니까? 어떻게 됩니까? 자기가 묶여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어디에 묶여 있다는 것을? 죄에 내가 묶여 있다는 사실, 죄의 사실이 나를 칭칭 감고 있다는 것을 이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한 번도 말씀을 듣지 못하는 자는요, 자기가 묶여 있는 노예라는 사실도 알지 못해요. 죄의 사실이 자기를 칭칭 감고 있다, 그 사실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자기 안에 있는 무서운 죄의 세력에 대해서 그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 죄의 세력이 있으면 또 사회적으로도 하나님을 거역하는 거대한 세력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 그 삶은 신음하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는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우리의 속박을 근본적으로 해결하셨다는 것입니다. 내가 속박되어 있는 이것을 근본적으로 해결하셨다는 것. 사탄의 세력이 문제가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용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용서. 하나님께서 용서하시지 않는 이상 사탄이 아무리 풀어준다 할지라도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소용이 없습니다.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못 박히신 것은요, 사탄에게 우리의 몸값을 지불한 것이 아니에요. 무슨 말 아시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피 흘리시고 돌아가신 것은 사탄에게 우리를 풀어주기 위하여서 몸값을 주신 것이 아니란 거예요. 그럼 그것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신 것은, 피 흘리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용서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용서. 하나님께서 용서하지 않는 이상 사탄이 아무리 풀어주어도 어때요? 소용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용서를 구한 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하나님께서는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피를 보시고 그 보혈을 보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죄를 용서하신 거예요. 사탄은 그런데 아무나 놓아주지 않습니다. 사탄이 놓아줄 수 있는 사람은 누구냐면 바로 반드시 예수의 피가 있는 자를 놓아주는 것입니다. 예수의 피를 보고 사탄이 그 죄에서 놓아주게 되는 거예요. 놓아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거는 누구든지. 그래서 예수의 십자가 보혈을 믿는 사람은 사탄은 더 이상 붙들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복음을 듣고 주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예수님 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고 나의 구주 되심을 고백하고 내가 그분을 갖다 믿고 붙들며 나아갈 때에 사탄은 우리를 붙들 수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는요, 우리를 이 무서운 죄의 속박에서 해방시켰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굳었던 마음이 조금씩 녹아서 무엇을 알게 되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속박되어도 굳어졌던 마음이 살살 녹기 시작해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고, 또 우리의 근육에 힘이 조금씩 생기면서 하나님을 위하여서 정말 내가 힘이 없지만 무엇인가 하려고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하려고 막 노력하게 되는 것이고, 내가 기도하게 되는 것이고, 무엇을 막 하려고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행하신 것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자유케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용서를 통하여서 우리를 자유케 하신 것. 다시 말해서 우리로 하여금 마음껏 알고 이 존귀하신 하나님 위하여 마음껏 무엇인가 할 수 있는 자유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것은요, 무한히 하나님을 알고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자유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주신 자유라는 것은요, 일단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를 알고 그의 십자가 보혈 죄의 용서를 받은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거예요. 죄의 용서를 받지 못한 자가 아니라 그 십자가를 믿고 죄의 용서를 받는 자들에게 해당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 주신 자유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그런 보혈을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요, 그러면 더 이상 어떻습니까? 자유라고 하는 것이 해당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갖다 믿지 않는 자들은 자유함이 없습니다. 자기가 자유한다 할지라도, 내가 자유해라고 얘기한다 할지라도 결코 자유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여전히 식물인간, 죄의 노예이기 때문인 것이에요. 죄의 사슬이 칭칭 감겨져 있는 식물인간이고 죄의 노예이기 때문에. 본문은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해방시킨 것은 자유케 하기 위해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를 자유케 하기 위해서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더 종교적으로 완전한 상태에 들어가도록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종교적인 상태로 들어가게 하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바로 알고 하나님을 위하여서 기쁨으로 무엇인가를 하게 하기 위해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갈라디아 교인들은요, 오로지 이 죄에서 해방된 것만으로도 만족할 수가 없었습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은. 그래서 더 자신을 강하게 묶어가지고 자신의 능력을 확인받고 싶었던 거예요. 나 스스로를 더 묶어가지고 자신을 더 확인하려고 했던 거. 예를 들어서 보십시오. 이렇게 예를 들면 좀 이해하기 쉬울 거예요. 어떤 죄수가요, 이제 감옥에서 이제 다 해방이 되었습니다. 이제 그 기간이 다 차가지고 이제 해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몇 년을 살아가지고 감옥에서 해방된 거, 지금 내가 감옥에 나와 있는 거, 그렇게 해방된 게 자기 만족스럽지 못하는 거. 이게 만족스럽지 못해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다시 이제 자기가 감옥에 스스로 들어갑니다. 감옥에 들어가가지고 스스로 가가지고 자기 힘으로 그 안에서 어떤 선행을 해가지고 순수하게 자기 힘으로 해방되려고 하는 것과 같다라는 거지, 갈라디아 교인들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것은요, 한번 죄 용서 받은 자들은 더 이상 어때요? 더 이상 종교적인 어떤 행위로도 자기 만족을 구하지 말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일을 찾아서 그 뜻을 열심히 이루어 드리라고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해방시켜 주셨고 자유를 주신 것입니다. 죄에서 해방된 후에 어떤 종교적인 행위에 집착하는 것은요, 다시 뭐냐면 종교적인 어떤 행위에만 자꾸 집착하는 것은 다시 종의 멍에를 매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종의 멍에를 매는 것. 이것은요, 악취미일 뿐만 아니라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그냥 시간 낭비에 불과한 거예요. 이거는 시간 낭비. 왜 하나님께서 알아주시지도 않습니다. 이거는 받지도 않으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한번 해방되어서 참된 자유를 얻은 후에는 다시는 노예가 되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다시는 노예가 되지 않기 위하여서 굳게 서라라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굳게 서라.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일단 해방된 자도 다시 노예가 될 수 있다 없다?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자유를 얻었지만, 그런데 그런 사람도 다시 노예가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것은요, 모두 자신의 무지와 자발적인 의사에 의해 가지고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은 완전한 사건이었습니다. 다시 종의 멍에를 지게 되는 것은 뭐냐면, 그게 불완전해서가 아니라 바로 자발적인 자기 의사에 의해서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강제로는 이제는 우리는 노예가 되지 못합니다. 강제로 이제 사탄이 우리를 잡아다 가지고 죄의 멍에를 뒤집어 씌우고 죄의 종으로서, 죄의 노예로서 우리를 끌고 가지 못하는 거예요. 지금은 강제로는. 그런데 어때요? 스스로 깨닫지 못해서, 그래서 뭐예요? 내 발로 찾아 들어가는 것입니다. 내 발로 찾아, 아까 감옥에 내 발로 스스로 벗어나 들어가는 것처럼 내 발로 스스로 찾아 들어가 가지고 종의 멍에를 뒤집어 쓰는 거예요. 여기서 멍에라고 하는 것은요, 책임을 의미합니다. 책임. 그럴 필요가 없는데 자기 스스로 어떤 약속을 함으로 그 의미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자, 물론 여기서도 사도 바울이 다루고 있는 것은요, 유대주의의 할례의 멍에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할례의 그런 멍에를 말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들에게는요, 다른 여러 가지 멍에가 있어요. 지금 다른 여러 가지 멍에가 있는데, 그 중에 흔히 보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 앞에 무슨 서원을 하는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서원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서원이라는 것은 뭐냐면, 내 마음대로 내가 하나님 앞에 딜을 하면서 내가 이렇게 할 때는 하나님께 이렇게 해 주십시오 하는 것이 서원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서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가 너무나 큰 거예요.
너무나 그 응답해 주신 거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너무 그 큰 은혜가 너무 나에게 임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받은 내가 은혜가 너무 큼을 통해서 나에게 응답해 주신 거 너무 감사함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참된 소원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무엇을 어떻게 이루기 위해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저렇게 하겠습니다. 실컷 자기들 마음대로 그렇게 소원을 해놓고 나중에 무엇입니까? 그것이 감당이 되지 않는 것이죠. 그러면 그 소원이 무엇이 되는 것입니까? 그 사람에게는 올무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올무가 되어서 모든 기쁨을 다 잃어버리고 가장 기뻐해야 할 때에 혼자 비통한 감정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사기에 보면 잘 나오잖아요. 그렇죠. 또 다른 것은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의 평가를 지나치게 의식을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평가를 지나치게 의식을 해서 자기 스스로 어떤 종교적인 그런 행위에 매여 버리는 겁니다. 저 사람이 날 어떻게 볼까 이렇게 생각해 버리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어떻게 하지? 그러면서 자기 그런 종교적인 그런 행위에 매여가 버린 것이죠. 자기 혼자 이 교회 안에서 가장 신앙이 좋은 사람이 되겠다고 그렇게 작정을 하고 기도하고 애를 쓰는 것은 좋은데 그렇게 하면서 스스로 다른 사람을 의식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우리는요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의식해야 될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것이지 사람을 보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 보면 어떻습니까? 나중에 어떤 성경에 보면 우리 교회에는 그런 분이 안 계실 줄도 압니다. 그런 분이 안 계실 줄 아는데 그냥 기도를 하면 기도하고 있는데 나는 셀리더야. 나는 셀리더인데 뒤에 세론이 하필 또 그날따라 새벽 기도에 온 거예요. 또 새벽 기도 와가지고 막 하는데 막 기도하는데 하나님 막 기도하다 보니까 주님 그러니까 나는 이제 가야 될 것 같은데 뒤에 보니까 아직도 하고 있어. 그러니까 또 막 하다가 또 보니까 또 계속 하고 있어. 그러면서 어떻게 내가 지금 이 중간에 이렇게 지금 나가면 뭐라 이게 아이고 셀리더가 내가 세론보다 더 기도를 안 하네. 그럴까 싶어가지고 앉지도 못하고 일어서도 기도도 안 되고 막 앉아가지고 이러고 그러는 나중에 뭐냐면 속으로 합니다. 하나님 저 빨리 일어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하게 돼요. 이게 다 뭡니까? 종교적인 행위가 되어버린 거예요. 종교적인 행위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볼 때 어떻게 생각할까? 그래서 내가 그 사람의 눈에 내가 정말 합한 자가 되기 위하여서 내가 더 열심히 그 앞에서 막 그 사람의 눈치를 보면서 막 하고 있는 거 이것이 바로 종교적인 행위라는 거예요. 종교적인 행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것은요 성령께서 나에게 주시는 능력을 가지고 하는 것이지 나의 기질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새벽 기도 나오고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말씀 듣고 말씀 붙드는 이 모든 것들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이지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거기에 매여 있으면요 이것이 또한 내가 종로를 타게 되는 노예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자유하시길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또 자유하래 또 아예 안 나타나고 이러지 마시고 자유하라고 했다고 또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버러지게 나가지 마시고 나는 자유해 이러면서 막 그냥 할렐루야 하고 그냥 나가지 마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할 것은 하시면서 주변의 사람을 갖다가 보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을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보고 있는데 코람데 몇 번씩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께서 나를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 중심을 가지고 우리가 자유롭게 우리가 신앙생활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사도 바울은 여기서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고 했는데 이것은 시대적 상황을 봤을 때에 보면 또 무엇을 말할 수 있냐면 결혼에 대해서 말을 하는 것입니다. 결혼에 대해서.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을 하면 신앙에 대한 자유를 빼앗길 수가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했을 경우에. 그래서 지금은 비록 내가 믿지 않는 남편과 믿지 않는 아내와 결혼을 해가지고 어떻습니까? 신앙에 대한 자유를 갖다가 마음껏 누립니까? 아니잖아요. 내가 맨날 집에 가면 남편 아이고 또 가면 뭐라 할까 또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 거고 또 아이고 아내가 또 삐져가지고 또 주말인데 또 교회 간다 해서 코로나 뭐 이래가지고 뭐 또 밥도 안 차려줄 것 같고 집에 가면 또 그게 다툼이 되고 뭐가 되고 막 이래 되잖아요. 그래서 나는 비록 이러한 인생을 살고 내 배우자가 나의 전도 대상자가 되었지만 우리 자녀들부터는
정말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고 우리 자녀도 함께 기도하면서 믿는 자와 함께 믿음의 가정을 이루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종의 멍에를 같이 매지 않는 거예요. 종의 멍에를 같이 매지 않는 거. 근데 물론 누구든지 자기 원하는 사람과 결혼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어떤 때는 결혼에 매여서 전혀 주님을 기쁘지 못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의 기도 많이 하시고, 그걸 믿는 자들, 제발 좀 믿는 자들 정말 교회 안에서 서로만 눈이 맞았으면 좋겠어. 신앙적으로 막 서로 눈이 맞아가지고 김지사 자녀, 박집사 자녀 막 이러면서 막 우리 집은 맨날 하지 마시고 우리 집은 또 목사님 집은 좀 그렇다 또 뭐 부담된다 이러지 마시고 막 하여튼 하나의 꿈이 있다면 그런 것들 있잖아요. 안 믿는 남자, 안 믿는 여자를 만나고 결혼하는 것보다 정말 그럴 때 보면 자녀들 그런 모습 보면 제일 속이 상할 것 같아요. 그런 거 믿는 부모의 입장에서는. 그리고 오늘 1절에서 볼 수 있는 사도 바울의 심정이 있습니다. 어떤 심정이 있냐면 사도 바울은 우리의 세월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거예요. 얼마 남지 않았는데 몇 년을 이런 것을 시도하고 또 몇 년은 다른 것을 시도해 볼 시간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없다는 거예요. 지금 그 시간이 없다는 것입니다. 한번 주어진 기회를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정말 주님을 기쁘시게 할 때에 주님은 우리에게 존귀와 영광으로 상을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러한 믿음으로서 우리가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를 사랑하셔서 그러고 복된 주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이른 아침부터 오후까지 주의 전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신 것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죄의 노예였던 우리들에게 참된 자유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주님께서 허락한 그 자유를 우리가 누리는 자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하나님 어리석게도 다시 하나님 종의 멍에를 매는 자, 종의 노예가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 간절히 바라옵기는 하나님,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종교적인 행위의 신앙생활을 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서의 믿음과 중심적인 신앙생활을 하게 하여 주옵시고, 다른 사람의 눈을 의식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온전한 신앙과 믿음으로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송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내려 주옵시며, 특히 우리 자녀들 하나님 신앙 좋은 믿는 배필들을 다 허락하여 주옵시사 하나님 믿음의 가정을 또한 이룰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안 믿는 자들과 결혼을 인하여서 하나님 종의 멍에를 메고 하나님 제약된 신앙생활을 하지 않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을 때에 하나님 우리가 지금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볼 시간적 여유가 없음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우리 남은 생애 가운데서 하나님께 기회를 주셨을 때 최선을 다해서 주님만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신앙생활 하게 하여 주옵시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존귀와 영광으로 상을 내려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 모든 것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살아가는 주의 성도들과 자녀를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6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 것을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아멘. 교회 설교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로 지켰고요. 그리고 다음 주는 우리 교사 주일로 지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들은 한번 쭉 한번 읽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크신 사랑과 은혜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러고 복된 주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또 어버이 주일로서 지키며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신 것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가 우리의 부모님들을 공경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주 안에서 말씀하신 모든 것들에 순종할 수 있는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간절히 바라옵기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 가운데에 하나님 아버지 정말 주님의 은혜로 인하여서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웃음꽃들이 활짝 피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샤론의 꽃 예수의 꽃이 활짝 피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로 인하여 주신 신앙과 믿음의 자유함을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안에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도 교통하신 크신 은혜가 우리의 부모님들을 공경하며 주 안에서 하신 말씀들에 하나님 순종하기를 원하며 또한 우리의 모든 가정 가운데에 가장 아름다운 꽃 웃음의 꽃이 활짝 피며 또한 예수의 꽃 샤론의 꽃이 활짝 피며 또한 그리스도에 인하여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용서와 그런 자유함을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